자, 62차 컨퍼런스가 엄청난 기적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2차 성령 컨퍼런스는 성령의 치유와 자유라는 테마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뜨거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핫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죠? 61차, 62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탄생했어요. 우울증으로 힘겨운 채 백수원교회에 왔던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죠? 맞아요. 62차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셨던 성도님이 말씀을 듣던 중에 고침받아 온몸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매 컨퍼런스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죠. 네, 백성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2월 달에도 집회가 계속된다죠? 네,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가족 치유 부흥회는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적의 집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 4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 한 주간 보령에서 또 엄청난 부흥회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성령 컨퍼런스도 연이어 열리는데요. 63차는 2월 11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4차는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어디서 열리는데요? 드디어 대구 백성교회에서 열리잖아요. 2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대구 백성교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아참, 요즘 미국에서도 언제 집회하느냐고 자꾸만 연락이 와요. 이번에는 미국 집회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 미국 집회 일정은 로스앤젤레스 백수원교회에서 4월 24일 저녁부터 5월 4일까지 주일 빼고 매일 낮 밤으로 집회가 있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백수원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몇 시죠? 아직도 모르세요? 오전은 11시, 오후는 7시 30분입니다. 기다릴게요. 잠언 4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요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성혁명 5번째 시간, 중독에 빠진 외로운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여러분도 어디에 중독에 빠졌나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우상이고 그것이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미쳐 삽니다. 어디에 미쳐 사나, 그게 문제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각자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 이순이 완전한 중독이에요. 어떤 중독? 말씀 중독, 예수 중독. 아주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막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잠결에 잠꼬대도 말씀으로 잠결에 눈 뜨면 바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컴퓨터 끌어다가 놓고 설교 준비하고 있고 영상 작업하고 있고, 24시간이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 딱 꺼놓고 자는 게 아니라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그냥 뻗을 때 그때 자는 거지, 그 외에는 항상 영이 깨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중독되어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갑니까? 현대 대한민국 국민 8명당 1명꼴은요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이 4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독자 수는 약 618만 명으로
알코올 중독자는 155만 명, 인터넷 중독자는 233만 명, 도박은 220만 명, 약물 중독은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성형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일 중독, 커피 중독, 돈 중독, 음식 중독, 성 중독, 스마트폰 중독, 신용 중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끊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끊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끊고 싶어도 안 끊어져.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독은 독성을 가진 물질, 그 물질이 허용량을 넘어서 체내에 들어가면서 생체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해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극이 몸에 처음 왔을 때요, 몸이 그 자극을 좋다고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은 지속적으로 그 자극을 원하게 만들죠. 나중에는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자극을 원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중독이라고 말하죠. 중독은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담배 중독에 걸린 사람이에요. 술로 인해서 실수를 하고 이제는 술을 절대로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계속 술을 먹고 있다면 술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게임으로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게임으로 인해서 건강도 해쳐졌다. 그래서 나 이제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도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을 하고 있다. 중독이 된 거예요. 바람을 피워 가정이 찢어지기 직전이야.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또 바람을 피고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음란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마약이나 도박에 의해서 구속까지 당하고 감방까지 갔다 와서 풀려났는데 다시 도박이나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이렇다면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것이죠. 텔레비전을 보다가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큰일 났다. 계속 텔레비전을 보다가는 큰일 났다. 이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떡하지? 신랑이 신고 갈 양말도 지금 빨지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옷도 빨지 못했는데 큰일 났다. 아무리 그래도 또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영상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빠지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행복합니다. 저는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 붕덩 빠져 있으니까 정말 육신은 전제로 다 부어져서 껍질만 남아서 살이 달달달 떨리고 잠자는 시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잠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이 영혼이 막 깨어 있으니까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언제 보든지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가시같이 보입니까? 저는 진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꾸자. 나는 안 바꿔요. 미국이 바꾸자. 미국을 통째로 나한테 주어도 나는 안 바꿔. 사람들은 자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데,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좀 돈 좀 많이 준다 그러면 에따 모르겠다. 주일날 남들도 직장 가서 이 돈 버는 데까지 뭐 그리고 주일 빼먹고 가서 돈 벌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참 많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저는 이 우주를 다 준다도 나는 예수님은 안 받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놀랍게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도요 중독에 걸렸었대요. 담배 꼴초였대요. 그래서 담배가게 주인이 담배가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스펄전이 즐겨 피우는 담배입니다 라고 광고까지 했다 그래요. 이 광고를 본 교인이 스펄전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끊어야지, 이렇게 말하며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 그래요.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돼요. 세상에는 화장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부인 포파이어 사비나는 화장 중독증에 걸렸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우유로 목욕을 하려고요 당나귀 500마리를 길렀어요. 당나귀 젖으로 목욕하면 피부가 고와진다고 하여 당나귀 500마리를 길러서 거기서 나오는 이 젖에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행을 떠나도 당나귀 50마리씩은 늘 끌고 다녔어요. 네, 당나귀 관리하는 노예만 500명이었습니다. 화장 시녀도 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을 항상 갓난아이 같이 희고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녀의 진주 같은 피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포악한 남편 네로가 화가 나서요 발길로 팍 위를 걷어찼는데 그만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녀는 예쁜 얼굴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서 화장 중독까지 빠졌지만 일순간 남편의 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뭐가 되었든지 중독에 빠지면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독은 참으로 무서운 자기 파멸적 행위입니다. 중국이 홍콩을 영국에게 빼앗겼던 이유도 바로 중독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19세기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양의 여러 나라는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판매할 시장을 찾아 아시아에 진출을 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드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을 가져서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에 은을 주고 물건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중에서도 중국에 차 마시는 것이 일상생활이 된 영국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동인도 회사는 식민지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일종인 아편이 중국에 들어가자 중국의 아편 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19세기 중반 약 4만 상자의 아편이 수입됐어요. 당시 중국에는 약 4만 명가량의 아편 중독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 곳곳에 아편을 피우는 아편굴이 생기고 중독자들은 아편을 사기 위해 집과 땅,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넘겼다. 중국의 은은 영국으로 막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세금으로 낼 은이 점점 줄어들자 사람들은 도망치거나 도적대에 가담했습니다. 중국인의 몸과 정신이 망가져버린 것은 이렇게 한순간이었어요. 문제를 인식한 청나라 황제는요 임칙서라는 신하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 문제를 뿌리채 뽑게 했습니다. 임칙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외국 상인의 아편을 몰수하고 다시는 팔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은 2만 상자가 넘는 아편을 구덩이에 넣고 석회와 섞어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데만 20일 넘게 걸렸다 그래요. 그러자 화가 난 영국인은 본국에 청나라와의 전쟁을 요구합니다. 난징 조약은 1840년부터 1842년간 벌어진 제1차 아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1842년 8월 29일 청나라와 영국이 맺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망치는데 이 아편 순식간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1840년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은 영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고 중국은 결국 난징 조약으로 인해서 홍콩을 영국에 빼앗겼다 그래요. 중독에 빠지면 사탄에게 시간, 물질, 노력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 자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온 가족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처음에는요 자기가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마신다 그래요. 이렇게 중독은 아주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중독 문제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러 가지 중독에 얽어매여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인정 중독,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염려 중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하지 않는 절망 중독에 빠진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 배우자, 물질에 빠져서 자녀 중독, 배우자 중독, 물질 중독, 자존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중독에서 자유케 되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1997년 7월 1일 날 홍콩을 반환했다 그래요, 중국에. 여러분, 모든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사랑 결핍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친구의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식어져서 외로움과 고독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워서 참으로 다양한 신종 중독에 빠지죠. 대표적인 예로 관심 중독을 들 수가 있는데요. 관심에 중독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관종이라 그래요. 관종. 관종은 관심종자라는 말의 줄임인데요. 말 그대로 관심을 받아야 크는 그런 종자라는 뜻이에요. 관종은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눈에 띄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SNS상에서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지나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종자라는 말이 붙여졌는데, 많이 쓰는데, 시간이 갈수록 엽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관종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페이스북 사용자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도를 넘는 엽기적인 그런 행동으로 일반 사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요 10,000개를 받으면 살아있는 생쥐를 먹겠다 등의 황당한 공약을 내건 뒤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식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바퀴에 자기의 다리가 깔리는 영상을 올리거나 동물과 수간하는 등 위험하고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최근에 페이스북 이용자 신모 씨는 좋아요 20만 개가 넘으면 전구를 씹어 먹겠다. 그리고 공약을 내건 후 실제로 전구를 씹어 먹었다 그래요. 관심종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야 어떻게 전구를 씹어 먹냐? 그게 이해가 가냐? 그랬더니 김일희 목사님 저도요 막 이상한 거 막 씹어 먹는데 맛있게 먹는 거 내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환장한다 환장해. 그거 미친 거 아니야? 참 이게 관종들이 많아.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관종 아니야? 관종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관심을 받으면 돼요. 관심종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관심종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울고 웃습니다. 그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구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죠. 정신의학적으로 본다면 타인의 관심을 얻으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자신의 생활 모습을 꾸며내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부릅니다.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미운 7살, 가족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허구한 날 꾀병을 부리는 사람, 각종 돌발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려는 사람 등등 관심종자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모두가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그래서 생겨난 거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데 비롯한 애정 결핍이 바로 이런 관심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관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숨 거는 인정 중독에도 곧잘 빠집니다. 인정 중독자란 타인의 시선과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 삶 전체가 행복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고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은 불행하고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웃는 얼굴과 좋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즉 자신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 좋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속사람은 다 병이 들죠. 이렇게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와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대단해 라고 칭찬을 들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습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잊거나 자신의 특별한 날을 챙겨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라고 분노하며 섭섭해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타인의 인정이 없을 경우에는 분노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신체로도 이어져 만성 피로, 무기력증, 소화 불량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정 중독은요 아주 심각한 중독이에요.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인정 중독의 원인을 부모 자녀 간의 애착관계 형성과 부모의 양육 태도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부족한 사랑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어 있고 인정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또 아이가 공부를 잘했을 때나 부모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을 때만 웃어 보이고 칭찬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냉담한 표정으로 쌀쌀맞게 대하면 아이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래요. 이러한 부모의 조건식 양육 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인정 중독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부모, 자녀 편이 되기보다는 매사에 원리 원칙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냉담한 부모, 또 이렇게 하면 사랑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이 조건부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해 인정 중독이 학습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늘 부모와 타인의 시선을 살피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성격 좋은 척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모범생이 되고 명문대를 치신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의 경우 인정 중독, 잠재 인자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인정 중독을 만들어내는 주된 요인이라고 말하죠. 성경적으로 인정 중독을 해석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그런 죄의 영향력을 추가해서 설명할 수가 있죠.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속성 및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자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전에는 선악과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워낙 과실이 많으니까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와의 꼬임을 받고 나니까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야.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아야지. 유혹을 받으면 갑자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그거 안 먹으면 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순간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아담과 하와는 오직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 난 것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문, 탐욕, 악독, 속이 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음 7장 21절로 23절을 말씀하시잖아요. 죄 중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죄짓기 좋은 육체적인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점을 벗지 않는 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죽었으니까 내일 아니, 자꾸 나도 모르는 죄의 경향성이 이 안에서 막 육체적인 속성이 막 솟아올라와 솟구쳐 올라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람은 흙일 뿐이고 흙은 뱀 먹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랬죠. 야 아담아, 너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야 너 하와야, 너 왜 먹었냐? 아 뱀이 먹으라고 먹었어요. 그래서 뱀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했어요? 정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아담에게는 네가 땀 흘려야 일을 했어요. 먹고 살 수 있고,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뱀에게 먹이를 던져줬다니까. 창세기 3장 10절로 19절 쫙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누구나 뱀밥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쉽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지. 온갖 우리 모두 우리의 온 영혼육을 다 어둠이 옷 입혀서 태어나게 했는데 못 깨닫지. 그래서 회칠한 무덤을 제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내려놔야 되고 죽어야 되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이런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처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 환경 및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나치게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그런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아주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거절당하면 분노하고 굴욕적인 감정을 느끼며 대인 기피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관심 중독, 인정 중독에 빠지는데, 자신의 애정 결핍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동물에게 집중하고 게임에 집중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이나 쇼핑, 운동 등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이 아픔은 인간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고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충만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콜라를 아무리 마셔도요, 갈증을 해소할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사랑의 빈자리, 영혼의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사랑의 빈자리에 절망하며 살아가죠.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리고 냉정하고 차가운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서 독해지거나 완고해지고 돈에 집착하고 외모에 집착하면서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기도 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셔서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관심 중독, 인정 중독에 빠지는데, 자신의 애정 결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물에게 집중하고 게임에 집중하고 취미생활이나 쇼핑, 사람들에게 집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로 해요.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결핍으로 인한 중독 현상이 더 심각한데, 어린 자녀들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각종 중독에 빠져든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 게임에 미치거나 담배, 술, 마약류에 중독되어 있는데, 이들은 중독 대상으로부터 만족감과 쾌락을 느끼며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중독 대상을 탐닉합니다. 만약 그 행동을 중지하거나 행동량을 줄이게 되면 불쾌감이나 불안감, 우울증, 그리고 짜증,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업을 멀리하게 되고 가족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중독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정상생활이 힘들어지고 타인을 이해하거나 배려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외로워서 중독에 빠진 자녀들은요, 가정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가르침과 훈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가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학교며 가장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90%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우리는 가정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것이 그 인생을 평생을 끌고 간다 그래요. 성경은 부모가 자녀 교육의 책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능을 각각 다르게 주고 있는데요, 아버지에게는 훈계를 맡겼고 어머니에게는 가르침을 맡겼어요.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입니다. 징계하고 교훈을 주며 훈계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말해도 안 되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훈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훈계와 가르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건강하게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병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랑. 자녀를 과잉보호하면서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자주적인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지 못하는 부모, 또 돈 벌기에 바빠서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 지나친 권위 의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공포와 죄책감을 조정하는 그런 부모 등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병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를 죽이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보호에 병든 사랑, 너무 사랑해봐. 과잉보호하고 싶지. 우리 자식만큼은 아무 어려움도 당하는 거 싫고 누구한테 욕을 먹는 것도 싫고 그저 내가 평생을 품고 싸서 행복하게 살게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자식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과잉보호형 부모는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하며 세세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마치 보호모처럼 모든 일을 대신해주고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줍니다. 이와 같은 부모들은 아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단지 공부이며 그 밖의 일은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공부 외의 일은 대신 해주어서 아이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게 만들죠. 그리고 아기가 고난과 좌절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불만을 나타내거나 울면 부모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스스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의 기분이 좋지 못하면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물질을 이용해서 기분을 풀어주는 것. 공부와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도하게 개입해서 아이 스스로 단련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는 성장하면서 고난의 과정을 극복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평생 부모와 끼고 살 수 없잖아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잉 보호형 부모는 아이가 분노와 슬픔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과잉 보호로 자라난 아이는 늘 자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만족을 얻지 못하죠. 그렇게 이기적으로 성장한 아이는 훗날 집을 떠나게 돼서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거기서부터 대인기피증, 우울증, 정신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강요하게 되고 책임감과 사랑이 부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과잉 보호 속에 성장한 자녀는 열등감, 사회 부적응, 초조, 우울, 회피성, 비독립성, 인격장애, 그리고 대인공포, 강박, 그리고 의심과 인터넷 중독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요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셔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단맛만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단맛만 허락하지 않아요.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을 허락해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맛을 보혈의 피로 버무려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로 만들죠.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자녀가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이 자녀가 우울증에 걸린 부모들의 마음을 알고요. 그래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증시킬 때 고난을 크게 받았던 사람 위주로 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간증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게임 중독에 빠졌든지 우울증에 빠졌든지 정신질환에 빠졌든지 아니면 정말 인격이 모나서 모든 사람을 그냥 막 찌르는 그런 더러운 성품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고 나면 여기서 기쁨으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과잉 간섭형 병든 사랑. 너무 사랑하면요 과잉 간섭을 해.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과잉 간섭을 안 해요.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직하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여줘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와.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에 자녀들이 우울증 걸린 부모들을 저렇게 보면요, 마치 자녀가 자기 것 양 자기 안에서 조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안 좋으니까 이거 해, 이건 안 좋으니까 이거 해, 이건 몸에도 안 좋아, 이거 먹어, 이건 해. 그런데요, 이게요,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자꾸 애기라고 생각하고 내 선에서 움직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애들은 그냥 네 그러면서 따라주지만 안 착한 애들은 튀죠. 근데 착한 애들은 따라주지만 이 속에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입이 조용하고요,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조용하대요. 차라리 딜이 받아버려. 아, 이거 나는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을 거예요. 받아버리면 여기서 쌓아놓지는 않아. 근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쌓아놓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그 말인데 상대방은 그게 상처로 다가와서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옆에만 근처만 가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고 닫아버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과잉 간섭하죠. 과잉 간섭형 부모는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를까 걱정돼요. 참견 말하기, 가르치기를 중요시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모두 부모가 통제하고 지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또 과잉 간섭형 부모는 아이를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하는 선택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는 쌍방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시키기를 좋아하고 넌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 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더 좋아. 야,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게 건강에 더 좋아. 이렇게 사랑해서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만들 뿐이지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부모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한다면 만사가 형통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욕구와 감정에는 관심을 갖지도 또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자신의 간섭이 아직 부족하다거나 타이르는 말이 심각하지 못했다 생각해서 간섭을 더욱더 늘려가고 더욱더 세게 타이릅니다. 그런데 부모의 과잉 간섭과 지나친 훈계는 종종 그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훈계와 간섭은 자녀에게 강한 반항 심리를 일으키게 하고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심하면 부모를 대적하게 만들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충돌과 거리감을 생기게 해서 아이는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속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부모의 간섭과 훈계가 두려워서 문제가 생겨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무관심령 병든 사람. 과잉 보호형 부모와 정반대인 이 무관심령 부모는 아이의 감정과 체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마음속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이들 사이의 정서적 의사소통과 상호교환이 어떠한지를 다 무시합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와 즐거움에도 관심이 없어요. 봐도 못 본 척 묵살합니다. 심하게는 아이를 물리치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성적이 좋아도 격려해주지 않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수수방관하며 지지와 위로를 해주는 경우도 드물어요. 실패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어도 좋은 뜻으로 도와주거나 용기를 주지 않고 내가 일찍부터 그럴 줄 알았지. 네가 하는 일이 매번 그렇지.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안정감과 사랑이 부족하고 무시받는 느낌 때문에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 자신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열등의식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없으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지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관심형 부모는요, 스스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뚝뚝해가지고. 그런데 무관심형 부모에게서 받는 자녀의 상처는요, 정말 신체의 상처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심리학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자녀가 건강한 그런 인격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며 훗날 타인과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는 기반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년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근감이 없으면 아이는 자기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며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도 어렵죠.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무관심과 무시는 부모가 자기와 다른 아이를 다르게 대하고 자기가 못나서 부모가 좋아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무관심형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강요하기도 하지만 남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소심하며 열등의식이 많고 민감하며 피동적이고 겁이 많아서 타인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형성이 힘들죠. 생활의 주동성이 부족하고 경쟁심과 창조력도 부족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타인에 대한 적의를 갖고 있습니다. 신뢰감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남을 사랑하기가 어렵고요. 충돌과 문제가 생기면 쉽게 포기하거나 도망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안정감이 부족하여 심리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심리 장애를 앓고 있으며 무관심한 부모와 자녀는 고독감, 경련, 우울함, 우울증, 초조함, 공포 등과 관련이 많다고 그래요. 이런 부모는 자식을 방목하듯 키우는 것이 아이가 기죽지 않고 크는 그런 비결이라고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자식에게 무관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요, 만일 누군가가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증명해준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각과 행동을 고치리라 말씀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돼요. 방목하는 양육은 아이를 제멋대로 자라게 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한 방치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죠. 부모는 자녀가 교감과 소통을 원하고 자신을 바르게 양육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엄격하고 난폭한 병든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매 하나 더 때린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매를 대고 때리는 엄격하고 난폭한 사람들이 있어요. 엄격하고 난폭한 부모는 태도와 말투가 딱딱하고 감정이 부족하며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난폭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느낌이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런 부모는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과 권리가 있는 인격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실제 상황과 객관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이에게 요구하며 기준을 정하죠. 즉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러죠. 우리 아들은 내 말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한 번도 내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 오면 그게 확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특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이동건 전도사. 이야, 한번 성질이 나면요 쫙 힘을 주면 모든 심줄이 막 그냥 이렇게 더 올라와. 이렇게 막 눈은 막 살인 눈이야 막.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 아들은 마냥 착하고 착한 줄만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눌려서 엄마가 아빠가 걱정하면 안 되니까 다 눌러놨다가 사회에 와서 그걸 다 표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이 안에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제의 열매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엄격하고 난폭한 부모는요 지나치게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가 명령을 거역하거나 잘못하면 자신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를 남용하여 비꼬며 욕하고 때리는 등 아이에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체벌을 가하게 되죠.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속에서 자라게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이 심해지며 모든 일에 순종하고 우유부단한 온전하지 못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충동적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심하면 냉혹하고 난폭한 반사회 인격 장애가 됩니다.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이러한 부모들의 병든 사랑은 자녀의 마음을 외롭게 할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주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기관의 조사에서 아버지와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대답은 첫 번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18.9로 1위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37.2% 1위였습니다. 자녀들은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보다 부모가 따뜻하게 함께 대해주는 거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함으로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외롭게 만듭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애정 결핍이 생긴 자녀들은요 공허감과 불안함을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존 킹이라는 사람이 쓴 잘 되는 자녀는 아버지가 다르다. 여기에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생기는 비극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 역할을 못하면요 자녀가 자살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5배나 높다 그래요. 5배, 5배. 감옥에 갈 가능성은 9배가 높고요.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 또한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행동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은 20배가 높고 가출할 가능성은 32배가 높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강간을 저지를 가능성이 1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혈기대로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자녀를 막 휘두르고 자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자녀들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상처를 타고 사단이가 들어가서 그들의 무의식을 사로잡아서 결국 그들의 인격을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방법이 뭘까? 부모지만 나도 예수를 제대로 몰랐었어.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어.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자존심 부리느라고 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이렇게 막잇을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힘들어 병이 들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깨달았어.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니까 나는 조금 예수로 살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던 행동들이 너를 아프게 했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했고 우리 자녀들의 무의식을 사단이가 장악하도록 만들었어. 이제 내가 진짜 잘못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풀어줘야 돼요.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방향을 제시받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부모의 영혼이 병들어서 자녀를 사랑해도 왜곡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어도 이순희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됐으면 되는데 그때는 변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나한테 이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걸 부모를 인정하고 이해해줘야 돼요. 서로가 같이
그리고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다 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만큼 자녀는 외롭죠. 외로운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외로움을 견딜 방안을 찾게 되죠. 게임에 몰두해서 외로움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고 술이나 담배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또 영화나 TV에 빠지기도 하죠.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공부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결국은 병든 마음으로 공부에 매달리는 것이므로 이건 건강한 현상이 아니죠. 이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일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외로움을 달래지 못한 아이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15세에서 24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래요. 자살.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13명이 자살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1위.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중독에 빠진 외로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치료해야 됩니다. 제가요 정말 우리 큰 놈을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애지중지. 왜냐면 가진 게 돈밖에 없고 돈 잘 벌 때고 그리고 막 첫애를 낳았으니 하나만 키웠잖아요. 10년 만에 하나를 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걔를 제가 음악학원 할 때인데 3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쳐가지고 5살 때 전국 콩쿠르에 가서 1등하게 하고. 근데요 그렇게 예쁘게 키우면서 그 당시에 다 명품으로 입혔죠. 28년 전에 60만 원짜리 코트를 입혔다니까 내가 그 아기를 5살짜리를. 말이 돼요? 돈으로 쌌어요. 쌌어. 그리고 키우면서 참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검도 보내, 태권도 보내, ECC 영어 보내, 미술 보내, 하여튼 학원한 거 하고 다 보내. 왜 내가 학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니까 하루 종일 굴려. 밤 10시에 오게. 그러면서 그냥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했어요. 그러는데 그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엄마 나 개를 사주든지 동생을 놔줘. 나 외로워서 못 살겠어. 아빠도 매일 바빠서 늦게까지 일하고 엄마도 바쁘고 외로워서 못 살겠으니까 개를 사주든지 아니면 동생을 놔달래. 그러니까 나 개 너무 싫어하거든. 개 털 날리고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동생을 놔줄게.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난 게 우리 김성민 우리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그때도 계속 일 때문에 바쁘니까 애 앞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학원 갔다가 우리 학원으로 왔다가 저녁에 엄마랑 퇴근하고 이렇게 다녔죠. 그러면서 엄마하고 너무너무 밀착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가 엄마가 늦둥이를 낳고 나서 돌변한 거야.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새끼고 먹이고 다 팽개쳐. 그리고 부흥회 다닌다. 어디 다닌다. 미국 가서 6개월씩 있고 와.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그리고 맨날 막 전국으로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외롭기 시작하겠지. 근데다가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늦둥이를 낳는데 우리 신랑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첫애 때는 안 그랬는데요. 둘째가 나니까 이게 출근했다가 애가 보고 싶어서 수시로 집에 와. 그 모든 사랑이 늦둥이한테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큰아들이 외로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얼마나 교육을 빤듯하게 시킨다고 요마저만 잘못하면 우리 신랑이 김성원 그러면 네. 그리고 어디 있든지 소리 한번 아빠 소리가 딱 들리면 네. 그러고 와서 아빠 앞에 딱 무릎 꿇어. 요마저만 잘못하면 매를 맞았어. 자기야 이 작은 놈을 건드리지도 마. 놔 키우자. 내가 학생 몇백 명이었는데요. 얘들 버르장머리 없이 더럽게 키운 애들은 학교 가면 반장하고 막 리더십이 있는데 그냥 잘 키운다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애가 기를 못 쓰더라. 우리 큰 놈이 저 똑똑한 놈인데 기를 못 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얘는 놔먹이자. 작은 애는 건드리지 마. 그래서 부모가요 자식을 키워봐야 한다. 그래서 1명, 2명, 3명 키우면서 그때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식도 한 20명은 낳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잘 키우지. 첫애는 자기 사랑, 그 병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애기가 김민재 아동복 입어 그거 뭐 합니까? 그거 5살짜리가 뭘 알기나 알아? 여러분 사실 현대는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내 성인의 약 4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한 조사기관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와 소통에 관한 그런 한국민의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017년에 설문 응답자의 약 70%가 외롭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외로움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영국에서는요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까지 생겼다 그래요. 군중 속의 외로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요 누구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도 많지만 여러분의 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그 사람 우울증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울증, 정신질환 걸리는 거는 다 마음의 상처로부터 오는 거니까 나는 잘했는데 쟤 왜 저러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사랑을 표현해주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메이 총리는요, 외로움은 현대 삶의 슬픈 현실이다 이러며 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 자기 생각을 나누지 못하고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나서자라고 말했다 그래요. 슈바이처는 우리는 모두 한데 모여 북적대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고독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대요. 북적대는 가운데 고독해서 죽어가고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백성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약한 걸 자랑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은 약한 것이 드러날까 봐 창피해서 자꾸 감추고 하다 보니까 가시게 옷을 또 입고 하다 보니까 가면을 쓰고 가시게 옷을 입다 보니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데, 여기는 자꾸 가시게 옷을 벗겨서 약한 걸 자랑하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한 것이 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행복해지고 자기해지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오는 고독감은 가난 중에 가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이게 가장 큰 가난이라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무리해서 잘 자라도록, 또 한 그룹은 얼마간 소외돼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소외된 쥐가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서 쉽게 중독되며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요. 소외된 쥐의 뇌를 관찰한 결과 연구자들은 이들의 도파민, 쾌감, 보상, 학습과 관련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도파민 뉴런이 뇌의 여러 활동들에 훨씬 더 빨리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외된 쥐의 뇌는 조금이라도 쾌감을 줄 것 같은 단서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척박한 환경에 놓인 쥐는 환경이 부족한 만큼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줄 것 같은 무엇을 항상 갈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며 이에 훨씬 강하게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모와 애착관계가 불완전한 그런 청소년일수록 알코올이나 흡연,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아들, 하나님의 일하다가 자녀가 위기에 있었지만 다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자녀의 마음을 풀어줬을 때 자녀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확 밀어줘서 돈도 안 들이고 성악하며 여기까지 왔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남들은 가서 이태리 가서 막 8년 10년 동안 헛짓만 하다가 그냥 시립 음악원 하나 졸업하고 나와서 별 볼 일 없어. 그런 사람들 수두룩벅적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가자마자 쫙 하나님이 돈도 안 들고 밀어주더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정신과 이영식 교수팀은 오늘 금연 금주교실을 다니는 청소년 중독자 255명을 포함해서 서울시 중고등학생 2,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맞벌이와 같이 자녀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환경인 경우 자녀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손 가정의 청소년에서 애착 형성의 의존도가 낮게 나타나 불안정한 가족 형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영식 교수는요, 청소년들의 중독 행위 감소를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부모와 가정을 대상으로 애착 증진을 위한 가족 치료 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부귀명의 권세를 넘겨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그가 아들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절대적인 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잠언 4장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솔로몬도 한때는 부모님 앞에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에 막대한 그런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유약한 시절인 청소년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들은요, 유약한 그런 마음이 쉽게 중독의 기질로 변질되고 맙니다.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실태와 대표적인 중독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 게임 중독. 가장 먼저 게임 중독인데, 인터넷 중독이란 아직까지 명확한 진단 기준은 없으나 임상 현장에서 지나치게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게임에 몰두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과도하게 PC게임을 하면서 발생하는 게임 중독도 통칭하여 인터넷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우울감, 강박적 경향, 그리고 산만함과 집중력 저하, 충동성, 낮은 자존감, 사회적 불안감 등 다양한 종류의 정신과적 문제가 인터넷 중독과 관계됩니다. 특히 우울증은요,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울증 환자는 흥미가 떨어져 평소에 하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증상으로는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 사용 시간을 놓고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고 포광과 공격적 행동을 하는 등 반항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특히 갈등,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강해질 때 인터넷에 접속되면 기분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돈을 내고 게임을 하는 PC방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 PC방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시간 동안 PC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청소년 남자아이들의 상징이자 거의 유일한 놀이터가 바로 PC방이에요. PC방은 영어로도 그냥 PC방이라 그래요. 2016년에 PC방비를 안 준다고 장애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의자는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있던 14살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이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PC방에 간 횟수가 900번 가까이 간다 그래요. 1년이 365일이면 900번을 갔으면 도대체 하루에 3번씩 그냥 거기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홍콩대 연구에 따르면 게임 포함 및 인터넷 중독 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6%인 4억 2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삼성 서울병원에서 2016년 대한민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10명 중 1명이 게임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고 젊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18세에서 29세 남성 유병률은 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청소년대 게임 이용률과 중독 현상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는데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사회 동향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내 게임 중독이 91.1%, 중학생이 82.5%, 고등학생이 64.2%가 게임을 하고 전체의 2.5%가 게임 중독 상태라 그래요.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2017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그래요. 셧다운제 뭐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아이들이 밤에 게임할 수 없게 되자 아이들은요 컴퓨터를 끄고 이제 오히려 핸드폰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핸드폰 게임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영혼의 샘 백성교회도요 게임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박재하 집사는 18년 동안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수능 하루 전날까지도 게임을 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게임을 했습니다. 마치 게임 중독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군대를 못 가가지고 방위로 빠졌는데 노인들을 관리하는 데에 거기도 빠졌어. 그러니까 거기 상사가 너 게임을 그렇게 잘한다며 나 좀 가르쳐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와서 너 게임 잘한다며 나랑 같이 PC방 가자. 이래서 저희는 나는 평생 팔자가 게임할 팔자구나. 그리고 게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돈이 많잖아. 아기 때부터 10,000원짜리 한 묶음 가져간대요. 그리고 막 쓰다 보면 1,000원짜리가 막 남잖아요. 동네에다 그냥 뿌리고 온대요. 집에 가면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엄마 아빠가 알아채고 돈을 다 감춰버렸네. 카드로 훔친 거예요. 카드를 막 써도 모르는 거예요. 카드가 하도 많으니까 아빠가 돈이 막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가 카드 깡을 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너 물건 살게 옷 산다. 얼만데? 나 2만 원 주고 살 건데 이거로 사. 카드 깡을 해줘. 계속 그래가지고 게임 하다가 나중에 집에 있는 거 하나 둘 다 팔아먹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피아노 엄마가 400 몇십만 원 주고 산 피아노를 트럭 불러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50만 원 받고. 그러다가 나 이러다가 이게 페인 돼서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으니까 스스로 컴퓨터를 팔았어. 컴퓨터를 스스로 팔았는데 컴퓨터 팔아서 집에 오는 길에 그 컴퓨터 판 돈으로 다시 PC방 갔어. 그걸 고치려고 5만 기도원을 다 다니고 5만 대를 다 다녀서 못 고쳤는데요. 엄마가 너 생일 선물 사줄 테니까 딱 한 번만 백성교회 가자. 영혼의 생 가자. 그래서 대구 왔는데 오자마자 한 타임에 게임 중독이 싹 끊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르간과 나온 가장 이쁜 아가씨를 물어서 결혼했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게임 중독이 발동이 된 거야. 예배 안 드리면 또 오지. 폐물을 싹 갖다 팔아버렸어. 자기 마누라 폐물, 핸드백까지 싹 다. 그리고 또 게임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한 번 게임에 빠지면 1년도, 2년도, 3년도 그냥 1년 동안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은 적이 있대. 가을에 들어가서 가을에 나왔대. 밤중에 뭐 시켜먹고 막 몸은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여기서 한 번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요 가출을 해도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와. 점점점 짧아져. 그러더니 놀래봐 시작. 이 아들이 대학교 가서 자격증 이것저것 전자자격증 따가지고 증명 청주에서요 회사 다니고 있어. 여기 주일날에 와요. 얼마나 인생을 멋지게 사는지 몰라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결국은 20년 만에 완전히 그 게임 중독을 끊었죠. 야 그게 끊어집니까? 근데 어떻게 나와 함께 예배만 드리면 그게 다 끊어지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또 이광호, 범준이 친구인데요. 범준이는 그냥 일진이 뭔 줄 알아요? 삥 뜯고 애들 두드러 패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걔 친구인데 이광호는 또 참 착하고 얌전한데 광호는 또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PC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대요. 적게는 3, 4시간부터 많게는 거의 10시간까지 밤새고 PC방에서 먹고 자며 공부도 학업도 포기한 채 게임만 몰두했대요. 하루 일과가 PC방 뿐이었던 학생. 근데 여기 와서 고침받아가지고 수혜종이 됐잖아. 우리 윤재식이 길 때는요 하루에 30시간씩 했대요. 게임을. 윤재식 청년의 친구 중에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자퇴한 친구도 있대요. 재식이가요 지금까지 게임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정도로 우울증이고 막 뭐 이런 걸 알았더니 이 정도까지 또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던 건 몰랐네. 또 우리 조지영 아들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기둥이야. 우리 동혁이는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루 종일 PC방에서 살았다네. 거의 매일 PC방에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9시간 동안이나 했었다고 스스로 고백했대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우리 총여전대 회장님 김수덕 집사님이 여기 계신데 큰딸이요 중학교 1학년 때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가지고 밤새 게임을 하고 학교 가서는 졸아. 아예 공부 안 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몇 번씩이나 불려갔어 엄마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어차피 공부 안 하는 거 너 스마트폰 줄 테니까 가서 예배만 드려라. 스마트폰 뺏으면 죽으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스마트폰 뺏었다가 또 잠깐 줬다가 뺏었다가 이러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야. 내일 시험 보는데도 이리 데려와. 어차피 쟤는 공부 안 하니까 시험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중독을 끊어야 된다. 아 그러고 참 엄마가 멋있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데려오더니 어느 순간에 걔가요 맨 앞에 여기 앉아있더라고. 그러더니 새벽 1시인가 2시에 설교가 끝났는데 목사님 너무 빨리 끝났어요. 좀 더 날 새주시죠. 에? 뭐냐 너? 와 그러니 게임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더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고3이다? 중학교 1학년 때 게임 중독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나를 뭐 생명 걸고 섬기지 안 섬겼어? 페인 어디 가서도 고칠 수 없는 질병. 여기는 정말 희한한 곳입니다. 술, 담배 중독. 여러분 술, 담배 중독에서 고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방의 예배로 술 보기도 싫고 한 방의 예배로 담배 보기도 싫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 치료를 받은 청소년 10에서 19세 환자 수가 5년간 7,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 3년 연속 증가세 16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가 2012년에서 2016년 7,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가 증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한 나이는 13.2세로 조사됐대. 아이고 세상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청소년 연간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경우가 15% 나타났대요. 우리 백성계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치료받은 순중. 나는 승준이가 영원의 쌤 백성계에 오기 전에요. 얘가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우울증, 공황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였다네. 승준이는 처음에는 그냥 친구 만나는 게 좋아서 술을 마셨대요. 그게 점점 중독돼서 결국에는 술을 마시고 마침내 술이 자기를 마셨다고 했어요. 그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다고 하는데 청년은 공부를 잘했거든. 생활장학금, 성적장학금, 재단장학금 등 대략 4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 몇 달 사이에 술 먹는데 그 돈을 다 썼대요. 주기도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 마셨는데 점점 3일, 2일 주기가 짧아지더니 백성교회 오기 전에는 매일 술을 마셨대요. 매일 오후 5시에 잠에서 깨어난대요. 그리고 7시부터 컴퓨터로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로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들었대요. 그러면 또다시 오후 5시에 일어난대. 그러면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됐대요. 쓰라린 배를 부여잡은 채로 속쓰림 약을 먹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로 가려고 슈퍼 가려고 밖에 외출한대.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일주일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사온대요. 딱 갖다 놓고 이게 오후 5시에 일어나서 밤새고 술 먹고 게임하고 밤새고 그러고 이 생활을 했대네.
그 짧은 시간에 그 400만 원을 그냥 술값으로 다 날려버렸대네. 기가 막히네. 근데 여기 와서 오자마자 다 공황장애, 우울증, 술 중독 싹 다 끊었잖아. 여기 이제 희한한 곳 아닙니까? 요즘 청소년들은요 담배에 중독되어 살아가요. 청소년들의 흡연율이요 높아져만 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다니 실로 높은 수치죠.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청소년 흡연율이 아주 높은 수치라고 해요. 성인 흡연율은 낮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 흡연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청소년 의학지 7월호에 실린 매사추세츠 가정의학과 조셉 디프란자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요 217명의 청소년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10%의 민감한 청소년들은 첫 담배를 피운 뒤 이틀, 25%는 한 달 안에 니코틴 욕구를 강하게 느꼈다고 해요. 이들은 혈중 니코틴 양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도 강한 니코틴 욕구를 보였는데요. 예, 연구팀은 매사추세츠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생 1246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를 벌였으며 이 기간에 청소년의 3분의 1이 한 번 이상 흡연을 경험했으며 7.5%는 매일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됐다고 해요. 세상에 초등학생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내에서도 10대 때 일찍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흡연자일수록 금연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요. 어릴 때 피우면 그만큼 금연이 어렵대. 우리 동혁이가요 담배 중독이 돼서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을 폈대요. 중학생이 부족한 담배값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들의 돈을 빼앗기도 했다네. 본인 말로 어느 순간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랑으로 자녀들의 중독을 치료해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중독을 끊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중독된 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독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중독에 빠진 인간은 생명력을 잃고 존엄성을 잃어버립니다. 중독은 인간을 사로잡는 강력한 결박입니다. 우리는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 진리 안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쓰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사랑해서 그냥 보통으로 하는 말이지만 남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 강압적으로 느껴지면 그것이 사람의 기를 누르는 거예요. 기를. 물은 필요한 것이지만 물에 중독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불은 필요한 것이지만 불에 중독되면 불에 다 죽습니다. 약은 필요한 것이지만 약에 중독되면 약 때문에 죽습니다. 돈도 필요한 것이지만 돈에 중독돼봐 돈의 노예가 돼봐 돈 때문에 죽어요. 돈 하다가.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중독에서 자유케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그러게 인간의 사랑으로는 중독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죄가 묻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해야 돼. 우리는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돼. 사랑받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돼. 근데 최고의 수학자, 물리학자, 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외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다 컸는데도 그 자녀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며 견딜 수 없게 하거나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묵살하며 자기 의견과 주장으로 억압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죠. 또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는 병든 사랑, 억압하는 그런 사랑 속에 더 외로워져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중독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눈치를 보는 삶에는 진정한 평안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 사람이 진정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어! 열라! 안 들어! 넘쳐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이를 위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부모의 영혼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요, 그 부모는 반드시 병든 사랑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부터 치료받아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자녀 중에 중독에 안 걸린 사람 거의 없을 정도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중독이 걸려있든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중독이야. 다 끊읍시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은요, 병든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병든 부모는요, 병든 사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병을 먼저 고치는 거야. 모든 결박을 먼저 푸는 거야.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말을 마음에 두라고 했는데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을 들으란 얘기예요.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 그리고 9장 10절은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고 말씀하죠. 골로새 2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받은 자녀는 젖을 넉넉히 빤 것과 같은 위로와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한 만족감은 모든 중독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최고의 자녀 교육은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아이를 이끄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치료하는 사랑, 변화시키는 사랑, 행복을 주는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그마와 같습니다. 뜨거운 마그마는 길을 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그마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할 때 여러분이 앞길 가는 거 모든 것 다 장애물을 다 녹여버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 결박 그리고 외로움과 중독을 싹 다 녹여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모든 영적 질병의 해결책입니다. 모든 곤고하고 의미 없는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빠져야 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22년 동안 영혼을 치료하는 사역을 이어오면서 인간이 느끼는 아픔의 근본 원인이 애정 결핍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수차례 치유하면서 느끼고 확인했습니다. 드러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사랑이 부족해서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를 치료할 때 우선적으로 사랑해줘요. 고통당하는 환자의 입장에 서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면 환자는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 사람들은 고쳐진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참 이쁘다, 멋지다, 너 큰 종이다, 하나님이 고쳐주면 너 크게 되겠다, 너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나랑 함께 세계에서 선교하지 않을래? 함께 품지 않을래? 이렇게 막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영적인 환자들 중에는 똑똑하고 재능이 많으며 착하고 여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악한 영에게 결박되어 난폭하게 거칠게 행동하다가도 금방 온순해지게 만드는, 의지를 찾고 급속도로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로? 사랑으로. 사랑을 충만히 부어줄 때 악한 영들도 힘을 쓰지 못해요. 사랑 앞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참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예수 안에 걸으면 여러분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다,
우리 하나님은 내 친구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친구한테는 속 비밀 다 얘기하잖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해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빈자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중독에 빠진 외로운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 결핍으로 외로워서 각종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많은 자녀들이 각종 중독에 빠져 인생을 망치며 죄의 수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해도 병든 사랑을 하게 되고 자녀를 외롭게 합니다. 죄로 물든 자녀 역시 사랑을 받아도 상처로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중독을 다 끊으시고 중독에 빠진 자녀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영성 혁명을 이루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영성 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깨어난 여러분이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어쩐데 떠들지 마시고 영적으로 먼저 깨어난 여러분이 가서 손을 내밀어야 돼.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우울증 걸려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다 엄마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을 때 함부로 했던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픈 거야. 엄마가 잘못된 사랑을 줬어. 정말 엄마는 정말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네. 우리 아들 우리 딸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으니 어떡하니. 엄마를 용서해 줄래? 아빠를 용서해 줄래?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왜냐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확 돌아도요 그런 계기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에요. 어려서부터 쌓아왔던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커요. 거기다가 99도까지 올라가는데 다른 상처로 인해서 1도를 딱 해서 100도가 돼서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 망쳤다, 우리 딸 망쳤다 막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죠. 아니에요. 그건 그저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이 재수가 없이 걸려들어간 거예요. 꾸준히 우리 안에서 이 내면에서 어둠이 크다가 막바지에 확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우울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읍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진짜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유다와 같진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 나는 사랑해서 한 모든 행동들이 병든 사랑이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아프게 했네요. 이 시간에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 화평의 통로로 써주세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롯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터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점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지금까지 어떤 죄를 저질렀더니 관계없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든 관계없어요. 죄책감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솔직하게 마음을 모두어서 아들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당신 미안해, 언니 미안해 그러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다가가면 하나님이 상대방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모르던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안다 하면서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주님을 안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확실히 알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막에 그늘이 지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랑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으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두 손을 번쩍 들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 결단하세요.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거르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중독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중독을 이겼네. 우리 집안의 중독 이겼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예수 중독을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중독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내 권세.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불러 기름 부어주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요. 지금이 중독을 끊을 때요. 지금이 가정을 묶는 결박을 풀을 때입니다. 나보다 변화될 때입니다. 불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아멘. 예수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